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과 연합, 일치되고 통합되는 것, 그리고 형제와 결합하는 것, 이런 메시지와 그 다음에 전체에 집중하는 것이 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별에서 떠나라.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전체에게 집중하는 건데,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에 집중해서 전체인 자기에게 집중해서 듣기 원하는, 알기 원하는 그런 배우는 훈련을 해라 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미션으로 받아들이고 훈련을 내내 하시기를 바라신다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오늘은 새로 태어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주제를 약간 스포를 해드렸잖아요.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 성령의 시나리오로 사는 방법이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성령의 시나리오로 사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환상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지금부터 제시되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시나리오로 산다는 건 여기 말에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걸 또 얘기하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짜놓은 판에서, 우리가 짜놓은 설정 안에서 우리가 다 계획하고 구상하고 만들어 놓은 결과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삶을 시나리오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다 짜져 있는데 그 시나리오는 내가 짰어요. 내가 연출하고 내가 감독하고 내가 다 상영시켜 놨어요. 그런데 그 감독인 내가, 연출자인 내가 시나리오 작가인 내가 그 만들어져 있는 극 속으로 들어가서 그 극을 연기하는 연기자가 되어 있는 중이에요. 시나리오를 쓴 마음이 말이에요. 그 시나리오를 연기하는 개별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결과를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한마디 단어를 그냥 선택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마음은 지금 그 연기를 하고 있는 마음이 아닐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그 마음 말이에요. 시나리오를 써서 그리고 연출을 하고 감독을 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여기에 개별로 있는 마음들 전체의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 사실 있어요. 여기에는. 그 마음이 그렇게 다 짜놓은 각본과 그 다음에 연출과 감독까지 다 해놓은 결과를 그것을 경험하고 지각하는 지각자로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지각자로 말이에요. 경험자로 말이에요. 여럿으로 나뉘어져서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시나리오를 만든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고 여러 시나리오를 각각 개별이 되어서 지각하고 경험해 보겠다라는 결정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총감독이자 시나리오를 쓴 마음인데 그렇게 거기에 지금 그 수준에 있지 않고 그것을 경험해 보고 지각해 보겠다는 개별이 되어서 각각이 다른 시나리오를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말이에요. 분열되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였을 때 짠 서로 다른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씩을 지금 개별이 되어서 지각하고 경험하는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재현시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시나리오와 내 시나리오를 짠 마음이 똑같아요. 그걸 경험하는 마음도 사실은 똑같은데 다른 시나리오니까 다르게 경험하고 다른 몸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다르게 경험하기로 설정만 해놓은 거예요. 다르다고 지각하기로 설정만 해놓은 거예요. 시나리오를 짠 그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버리고 있고 영인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고 빈 껍데기의 마음으로 아무 의미 없는 다양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서 설정을 다 해놓고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그 결과만 재현해내는 게, 인식해내는 게 지금 우리 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음들이 있지만 마음이나 마음들이나 같아요. 같은데 다르다고 지각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인 거죠. 사실 여러분은 다른 마음들이 아니라 그 시나리오를 짜고 연출을 하고 감독을 다 해놓은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다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지금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인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인가? 나한테 온 일인가?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인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내가 경험하는, 지각하는 결과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이제 바꿀 건데 결과를 바꾸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를 바꾸는 건 시나리오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다 쓰여 있는데요. 그리고 다 연출됐는데요. 다 감독해가지고 다 찍어졌는데요, 이미. 그리고 그걸 지각자로서, 경험자로서 여러분이 그걸 파트를 나눠서 각각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들은 돌아가면서 다 하실 거예요. 1000만 개의 시나리오가 있다면요, 1000만 개의 시나리오를 다 돌아가면서 다 경험하실 거예요. 공평하게.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를 바꿔도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시나리오를 바꿔도 시나리오를 쓴 저자가 같고요, 감독이 같고요, 같은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연출자가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도 똑같아요. 형태만 다르게 보이도록 설정을 해놔서 그렇다고 지각하도록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시나리오를 내가 살았으면 똑같다니까요. 그 사람도 똑같고 지금 나와 똑같고 그 시나리오도 이 시나리오와 똑같아요. 왜냐면 한 마음에게서 나왔잖아요. 그 마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무밖에 없어요. 무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연출하고 다양하게 감독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지각자가 돼서 경험하기로 한 것뿐이에요. 재료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 시나리오로 바꾸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 여기에 몰두하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우리가 말이에요, 설정을 해놨어요. 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저 시나리오였어야 해, 저거였어야, 저게 내 거였어야 해. 계속 이렇게 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 경험해 보겠다는 원동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저걸 경험했어야 돼, 저걸 경험하고 싶어. 그런데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기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 삶을 지각하는 지각자로서는 눈에 보이는 시나리오들을 저 시나리오였으면, 저 삶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몸을 버리고 잠시 머물러서 다시 몸으로 태어나기 위한 곳에 가면요, 거기에 갔었을 때도 또 시나리오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분명 내가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저걸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몸을 버리고 그 중간지대에 가서 다시 삶으로 태어날 때 내가 그 전에 살아있을 때 저 시나리오로 내가 태어나야지 라고 했던 그 시나리오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이 중간지대에 가면 여기 안에서만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에 따라 내가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지를 다시 설정해요. 내가 안 경험해봤던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경험해봤던 시나리오를 선택하다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구하기는 하되 찾지는 못했거든요. 진리를 구하기는 하되 찾지 못했으니까 계속 역할을 바꿔가면서 경험해보고, 그렇게 하면 누적치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완성시켜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게 이 불완전한 시나리오가 완성되게 하고 싶은 시나리오의 저자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충동이에요. 의도예요. 목적이에요. 자신의 시나리오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완전을 버리고 반대하고 부정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불완전, 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기로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시나리오가 자신이 원래 창조되어 있었고 자신이 늘 경험했던 그 완전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완성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감독이 말이에요. 그 시나리오의 작가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재생시켰을 때 무엇을 지각하고 경험하는지를 스스로가 지각하고 경험하면서 보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몸을 놓고 가는 중간 지역에서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지 모여서 거기서도 또 의논을 하고 서로 배역을 다시 분배하는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 시나리오를 완성시키겠다는 대의 명분을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는지 작전을 짜고, 그렇다면 나는 이번에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겠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결정하지 않았겠죠. 여기는 그런 대의 명분을 모르는 결과니까. 마지막에 결과로 내가 이걸 지각하고 경험하기로 한 곳이니까.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가서 다시 재세팅해서 태어나야 되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뭘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걸 그냥 지각하고 내가 설정하고 결정해 놓은 걸 지각하고 경험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중간지대에 갔을 때는 결과를 다 모아서 총합으로 모아서 자, 이 사고 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선 우리가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파트 분배를 다시 재분배를 해야 될까 하는 걸 의논해서 이 사고 체계를 완성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다시 각자 역할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나 봤을 때는 그때 했던 결정을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거기서 했던 결정이 이 결과를 지각하고 경험해 봤을 때 과연 진짜 이 사고체계를 더 완성시키는데 일조가 되었는지, 정말로 이 사고체계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중간지대에 돌아가서 모여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거기는 모든 사고체계의 경험치가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니면 또 다시 나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수백만 년 태어나고 있는 거니까 결과로 태어나서 지각하고 경험하는 이 역할만 하는 이 개별의 마음들은 이 중간지대에 가서는 이 사고체계를 완성시켜서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그 조합을 하고 재구성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역할을 바꾸고 다르게 영향을 주고 다르게 재구성을 해서 다르게 하면 무엇이 완성이 될지 해봐야 되겠죠. 또 시험해봐야겠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기 개별로 태어나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해놓은 결과가 과연 어떤가를 경험하고 지각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뭘 바꿀 수 없어요. 중간지대도 바꾸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설정된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고체계를 완성시키겠다는. 그럼 이 중간지대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태어나는 것을 궁리하는, 목적하고 의도하고 결정하는 곳이죠. 여기는 몸을 가지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목적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경험해보고 다시 모여서 이 경험치를 모아다가 다시 이 사고체계를 완성시키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다시 분배하고 결정해서 다시 태어나서 또 경험해보고 지각해보고 가서 또 부족한 걸 또 보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이미 2번에 걸쳐서 확고하게 결정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인 하나님 아들의 마음이 매 한 부분이 미친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달라지면 어떨까? 모두와 달라지면 어떨까? 달라지고 싶어 라는 결정을 해서 다른 상태가 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과 혼이 하나시니까 달라지고 싶으면 영과 혼이 달라야 되겠죠. 영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혼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지만 영은 메시지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마음은 주고받는 상태니까 바뀔 수 있지만요, 영은 메시지이고 존재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실제를 주고받을 때는 마음도 실제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니까 뭔가를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달라지는 것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가 그대로 있는 채는 다른 상태가 아니라 같은 상태죠. 하나님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달라지려면 메시지가 달라져야만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를 지어낸 게 다른 시나리오, 달라지는 시나리오를 일단 지어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예요. 그래서 이 사고체계를 만든 마음은 저자이고, 달라지겠다는 시나리오의 저자이고, 그리고 감독자이고 연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각자하고 경험자이기도 하다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그 중간에 다시 의논하고 계획해서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그 삶으로, 몸으로, 육체로 내려보내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기 원한 마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겠다고 하는 마음, 달라지겠다고 한 이 마음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만들어 놓은 그 시나리오는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목적과 의도가 달라지겠어예요. 하나님과 달라지겠어라는 목적과 의도가 곧 그 시나리오예요. 이미 달라지겠다는 결정이 돼 있어요. 그 결정을 강화하는데 여러분이라는, 우리라는 지각자와 경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완성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왜냐면 완전함을 다르게 만들어서 불완전함을 내가 만들겠어 라고 했으니 이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완성될 수가 없는 시나리오예요. 이미 하나님이 완전함인데 하나님과 달라지겠어 라고 했잖아요. 그게 의도와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젠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무만 있죠. 하나님과 달라지겠다고 했으면 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를 꼭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이미 달라지겠다고 목적하고 의도한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다양하게 더 달라지는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달라지는 것만 강화되겠죠. 불완전함이 나왔으니까 계속 다양하게 불완전해서 더 불완전함이 강화되는 것만 나오겠죠. 예, 무가 나왔는데 무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지각하고 완성시켜 보겠다고 했으니까 무를 더 완성시키겠다고 했으니까 무가 더 강화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의 시나리오를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순간 목적하고 의도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다른 게, 그거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 것 같은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다르겠다고 목적하고 의도했잖아요.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 목적하고 의도를 바꾸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수천 수만 개 시나리오로 쓰고 다 지각하고 경험해 보셔도 다 처음에 썼던 그 시나리오의 다양한 시나리오라니까요. 하나님과 달라지겠다는 의도와 목적, 은밀한 염원의 은밀한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만드셔서 다양하게 지각하고 경험해 보세요. 또 돌아가서 그 중간지대에 돌아가서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세요. 더 재구성해 보세요. 다양하면 재구성이 계속 되겠죠. 경우의 수가 계속 바뀌겠죠. 또 그렇게 바꾸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어차피 결론이 난 시나리오예요. 처음에 내가 뜻한 게 결론이었어요. 하나님과 달라지겠다라는 그 뜻이, 그 결정이 이 시나리오의 결론이에요. 이미. 그런데 완성을 시켜보겠다는, 불완전한 것을 완성을 시켜보겠다고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도 이미 내가 결정해 놓은 것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완성될 수 없는 시나리오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개별로서 이미 다 짜놓고 연출 다 해놓고 영화 다 찍어놓은, 영화로 쳐놓으면 다 찍어놓고 연기가 다 돼 있는데 거기 내 의식만 들어가서 그 배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 스크린에 배우가 나오고 있어요. 몸이라는 배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몸이 나올지, 뭐 누가 어떤 배역을 맡아서 어떤 몸이 되었어도 내 의식이 거기 들어가서 스크린에 나오고 있는 그 배역들 있잖아요. 그 배역들 중에 그 몸이라는 배역 안에 의식이 들어가서, 마음이 들어가서 그걸 경험하고 지각하는 거예요. 영화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연극인 줄 알죠. 연극은 내가 거기서 뭔가 하잖아요. 영화는 몸이 찍어서 다 찍어 놓은 거고요. 연극이려면 그 배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우가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영화는 딱 찍어놔서 이제 못 바꾸는 거죠.
예. 근데 못 바뀌는 게 맞아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 마음이 자기의 시나리오만 있으면 안 바뀌어요. 찍어놓은 영화처럼 그 몸 속에 들어가서, 그 스크린 속에 들어가서 그 배우들의 배우로서의 의식이 들어가서, 그 몸 안에 의식이 들어가서 그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거를 내가 의식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뭘 의식할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시나리오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다른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 절대 안 바뀌는 이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는, 바꾸는 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다른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아예 이 시나리오하고 상관이 없어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시나리오는 그것 또한 일관성이고 항상성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결정된 결정 끝이에요. 그래서 못 바꿔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각하고 경험할 수는 있어요. 갈아탈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죠. 각각의 절대 호환되지 못하는 시나리오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중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만 지각하고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여기로 내가 갈아탈 수 있냐 없냐가 문제죠. 대안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갈아타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시나리오, 여기서 내가 만들어 놓은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가 누구예요? 저자인 마음 말이에요. 감독인 마음, 연출자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내가 말이에요. 이 내가는 또 누구예요? 여기 개별로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나죠. 자, 수준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다른 수준을 지금 왔다 갔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자, 지금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일단 요 얘기 연결하고 수준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나는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못 바꿔요. 시나리오를 만든 마음이면 다른 시나리오를 내가 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계속 전체인 자기에게 집중해서 듣고 배워라, 알고자 해라. 그런데 전체가 둘이 있어요. 전체가 둘이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수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기적 수업에서는 3개의 수준이 나와요. 몇 개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2개일 텐데 3개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영역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과 반대해서 에고라는 영역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하나의 영역이 더 있어요. 성령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다 무엇에 관한 거냐면요, 메시지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부정하고 반대해서 메시지가 없는 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에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무가 되어 있는 나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도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성령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왜? 원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나의 정상인 상태이고 원래 상태인데 이게 변한 적이 없거든요. 바뀐 적이 없거든요. 자, 어떤 시나리오가 제일 처음에 있었냐? 하나님의 시나리오만 있고 이것이 처음에 있었고 영원히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시나리오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신 자신의 아들에게 모두 주셔서 당신 아들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인 마음이 존재하게, 실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메시지이자 하나님 마음과 똑같이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이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것을 영혼이라고 해요. 영은 메시지,
혼은 주고받는 기능,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영인데 혼이 있어요. 혼을 가지고 기능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해도 되고 영혼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 무게중심이 살짝 다른 걸 느끼셔요? 원래는 천국에서는 영이라고 밖에 안 불러요. 부르지 않아요, 사실. 근데 그냥 그렇게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내가 그 기능을 굳이 그 기능이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나는 보는 기능이 있어 라고 안 하고 내가 봐 그냥 이러잖아요. 내가 줘, 내가 받아 이러잖아요. 내가가 있잖아요, 내가. 근데 우린 여기서 자꾸 기능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만 떨어져서 나온 게, 메시지는 없이, 나라는 자아는 없이 그 메시지를 버리고 기능만 나와 있는 상태가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다시 그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원래 상태인 영, 내가 메시지이면서 메시지를 주는 기능을 가졌던, 마음을 가졌던 그 영인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을 알고 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마음이다 라는 면에서 영혼이다 라고 할 때 이건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영은 자아에게 초점을 맞춘 거고, 영혼이라고 말했을 때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에다 초점을 맞췄다는 것 뿐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봐, 내 귀로 들어, 내 손으로 줘 할 때 손이라고 굳이 말하고 눈이라고 말하고 귀라고 말하든, 내가 봐, 내가 들어, 내가 줘 하든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주는 거 당연한데 굳이 누가 이 말을 해요? 나는 말한다 라고 하면 되지, 나는 입으로 말한다 굳이 이래요? 안 하잖아요. 나는 줘 라고, 내가 줄게 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손으로 준다 굳이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손으로 준다, 귀로 듣는다, 입으로 말한다, 눈으로 본다, 굳이 자꾸 무엇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기능을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면 기능만 떨어져 나왔으니까요. 그 마음이라는 기능이 지금 제 기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부각시켜서 말하려면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영이 그렇게 한다 해도 되는 거예요. 영, 영혼, 마음 구분되시죠? 보통 그냥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혼이라고 해도 천국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혼자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혼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는, 그 존재는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이자 하나님 마음처럼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은 똑같단 말이에요. 완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이 똑같은 이 상태와 달라지겠어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이 똑같은 상태를 떼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이 똑같은 상태에서 내가 달라지려면 기능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메시지는 그대로인데 다른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겠어 라고 한 상태가 지금 빈 상태, 메시지가 없는 상태인 에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라는 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없다는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겠다라고 한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에고라는 게. 이 결정을 마음이 했잖아요. 마음은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인데, 하나님이란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겠어 라는 그 상태가 에고라는 상태라고요. 마음의 기능이 없는 상태가 에고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수준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수준인데요. 하나님이라는 수준은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이런 결정을 하셔서 이런 상태로 영원하겠다라는 삶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부여된 의미들로 이루어진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하고 자유로운 시나리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한 존재 상태, 실제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수준이 있는데
이것을 있음이라고 하고 유라고 하고 모든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영이라고 하고 이 수준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수준, 이 순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수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과 다르다는 거는 이렇게 하지 않을래예요. 반항이죠. 이거 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있는 것을 하지 않을래 밖에 다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완벽한 영원한 시나리오, 이 삶, 이거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삶이에요. 실제 존재함이고 실제 삶이에요. 이건 그냥 영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고 실제하겠다는 뜻밖에는 없어요. 이것을 하지 않을래? 라는 뜻을 가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겠다는 우리의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라고 하기에 너무 허접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양하게 지각하고 경험해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 빨리빨리 확인 좀 해봐. 그리고 완성이 돼서 좀 알아 좀 보자. 이거 이해라도 해보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없는 거니까. 모호해요. 그러니까 자꾸 지각하고 경험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아봐야 되겠는 거예요. 나도.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모름이고 무지고 어둠이에요. 아무리 지각하고 경험해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성을 시켜서 이게 뭔지 알고 싶은데 암만 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지각하고 경험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양한 모르는 것만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아무리 완성해 보려고 해도 완성이 안 돼요. 왜냐면 완성을 버린 상태니까요. 완성이 싫어. 난 그거 하고 달라질래 한 상태니까요. 자, 그런 에고의 수준이 있어요. 일단 우리한테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 에고의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 더 우리한테, 아까 우리가 메시지를 버렸잖아요. 그 메시지를 소통하고 공유하지 않을래, 공유하고 소통하지 않을래 하는 순간 아무 메시지도 없는 상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다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시지를, 당신 자신을, 또 우리 자아를 다시 하나 주신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게 세 수준이 있게 된 거죠.